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도와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을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종려나무 성읍은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찾게 되었을 때 그곳이 오아시스임을 알게 해주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종려나무 주위로 자연이 제공하는 쉴만한 초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종려나무가 우거진 곳입니다. 여리고가 당대의 가장 큰 성읍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풍부해서 과일과 장롱이 수월한 그야말로 기름진 땅 중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추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글론이 쳐들었을 때 이스라엘도 이 땅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글론 역시 이 땅을 쉽게 공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에글론 두 족속 간에 자존심을 건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12절에 보시면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들짐승과 같은 족속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강성함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해 동안 에글론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추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어떤 사사입니까? 첫 번째로는 어둠 속에서도 불을 간직하고 있던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의 압제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정복사에서 성 주위를 돌다가 외침으로써 성이 붕괴되는 초자연적인 상황이 접목되어 정복하게 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땅에 있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온 천지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바쳐진 재물이 되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호하시고 싸워주시는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글론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복사를 뒤엎어버리듯이 그 땅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비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의 불법이 그들로 하여금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처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말하듯이 또라고 하는 말은 앞선 7절에서 11절에 나온 역사적 과오를 답습하는 듯한 느낌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교훈에 창념하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악을 범할 때 그렇지 않은 남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20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훗이 등장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능력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웃은 불법이 자행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법함이 창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존재 앞에서 남은 자로서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에웃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에글론에 맞설 수 있는 사람, 여호와는 맞설 수 있는 상대 선수를 탁월하게 골라 세우시되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고 있던 에웃을 구원자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에웃은 어떤 사사입니까? 제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에웃을 특이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소개가 참으로 독특한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눈을 가게 됩니다. 왼손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청자들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을 들고 있는 투수들이 질비한 사이에 발로 공을 차고 있는 축구 선수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예사롭지 않은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서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입장일 수 있었습니다. 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윙 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무장하였습니다. 왼손잡이인데 칼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낼 수 있도록 무장하였습니다. 풀로 휘두르는 힘을 이용해서 비둔한 에글론의 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에웃은 그의 몸을 관통할 정도로 힘있게 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있는 처지였지만 그 제한들을 넘어서도록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제한이 있음을 탓하거나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는 결코 제약받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자로 서야 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어찌해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날을 위하여 내게 이러한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경력, 자원, 기술, 은사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제약 없이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약한 자이지만 들어쓰실만 하시기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에웃은 제한된 신체 기능에 결코 제약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무한한 권세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세워진 에웃이란 인물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고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힘있게 쓰임받은 구원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종노릇했던 시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구원자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임한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의 빛이니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온통 어둠입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백성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종의 형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의 육체 안에 제한해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배고픔을 알게 되고 민망히 여기신 가운데 슬퍼하시게 되고 죽음으로 애통하는 이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쏟고 살을 찢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기도로 감내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순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비록 그는 십자가에서 곧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와 같이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케 하사 지극히 높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기관도 없어집니다. 어디다가 생명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지키자니 힘없고 부족하여 그 또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구원자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점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사이십니다. 모든 악한 영의 압제와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핑계 삼기보다는 능력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흉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갈 때에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불러주시고 청지기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주옵소서. 감사한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